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감속 시점, 영적 감속 시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주행을 하다 보면 이 속력을 내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이 속도를 줄여야 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속도를 올려야 될 때 올리지 않아도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고, 특별히 감속해야 할 때 줄이지 않으면 더 큰 사고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다름질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행을 하다 보면 항상 가속만 되지 않고 때로는 잠시 줄여야 될 그런 때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하고 생명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어떠한 때에 감속이 일어나고 멈춤이 발생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 이 마음의 분노함이 일어날 때, 그때가 곧 감속의 시점입니다. 사람이 노하게 되면 마음의 요동함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지혜의 판단이 될 수가 없고, 성경에 말한 대로 어리석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른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분과 노로 일하지 말고, 비록 그것이 옳고 합당한 일일지라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큰 지혜라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노하기를 더디하라라고 했지 분노 자체를 아예 없는 것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노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뜻인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하고 분과 노로 일하지 아니하도록 더디게 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왜 분노가 일어날까? 사람 마음 가운데 노함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경우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기도 전에 판단하기 때문에 마음이 요동함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사건의 전말을 다 살피고 전후 관계를 이해하게 되면 납득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단면만 보니까 거기에서 노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렇게 말하는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납득하지 못할 것도 아닌데, 그런 자세를 갖지 못하니까 거기에 정죄가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때론 마음에 분유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굳이 신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분노가 쉽게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반증인데,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하건 이 마음에 분과 노를 일하지 않고 이것이 더디 나오도록, 29절에 있는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들은 큰 지혜를 크게 명철하여도, 때론 우리가 관계 속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아야 될 그럴 대상들이 오히려
분노의 화살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하고 부모가 그러하고 때로는 배우자까지라도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랑하는 게 마땅한데, 근데 도리어 그들에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때나 혹은 노를 바라게 하십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주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비록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했어도 쌍방과실로 처리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방어 운전을 하지 않았다 그겁니다. 아니 아무리 저쪽에서 원인을 제공했어도 내가 봤으면 멈추거나 줄이거나 피해야지, 그걸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 근거를 가지고 쌍방으로 과실을 취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잘하는 말은 저 사람이 먼저 그랬다. 이 원인을 돌리기 잘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화평함이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노가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비록 상대방에서부터 원인이 제공되었을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봤으면 우리 그것을 방어하는 심정을 가지고 미연에 방지하고 들을 것과 볼 것을 좀 가려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분노함으로 요동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까지 평정심을 받아야 됩니다. 가장 안 좋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사람이 마음 가운데 분이 일어났는데 그 분노를 이 사람의 자존심에 매달아 놓게 되면 이것은 이 고삐 풀린 망아저 같은 겁니다. 제어할 길이 없게 되는데, 사람의 그 자존심 속에다가 분을 매달아 놓으니까 이거는 뭐 타협도 없고 화평도 없고 계속해서 질주하고 마는 겁니다. 사고 날 때까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러한 분과 노를 일하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할 줄 알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가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영적으로 감속이 일어나야 될 시점은 이 분노함의 때만 아니고, 오늘 본문을 살피면 이 마음의 조급함이 일어날 때에도 우리가 감속해야 될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 급한 마음에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거의 실수하게 돼 있고 놓치게 돼 있고 빠뜨리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는 말이 질린 겁니다. 실상 그렇지가 못하죠. 급하니까 서두르고 빨리 하다가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29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사실 급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안 좋은 거라기보다도 뭔가 일을 잘하고 좋게 하고 유익하게 하려고 서두르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주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급한 마음에 서둘러서 요리를 해주다가 빨리 먹어라. 근데 정작 다 익지도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내놓게 되면 그 부모의 마음은 이하나 그걸 먹었을 때 도리어 탈이 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 결과로 나타날 것인데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이 급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고 하나님께
또 다른 길이 있을 것을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버스가 지나갔으면 어떡합니까? 그 놓친 버스 뛰어가서 잡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다음 차 올 줄 알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사람 많은 차 지나가면 텅텅 비어있는 차 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빨리 하려 하고 서두르려고 해도 일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나 그랬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빠른 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유력자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고 해서 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이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빠른 마음을 가져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도우지 않으시면 이 모든 건 다 수포로 끝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일이 빨리 되지 아니할 때, 뭔가 눈에 띄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할 때,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그때는 다음 차 기다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크게 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좋은 것은 나중에 오는 겁니다. 국물 밑에 건더기 좋은 것들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는 좋은 것을 남겨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급하지 않고 더디지 않고 그런 어리석음을 나타내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은총 얻을 줄 알고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함이 일어날 때나 조급함이 일어날 때 우리 영혼에 감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직 그 지혜를 따라 하나님 성경 나갈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